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예배소서 5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 대신 예수야와 아내 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야께서 이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야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이 흠이 없는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예수야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들을 흠이 없는 첫 열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흠이 없는 첫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야께서 교회들을 흠이 없는 첫 열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야께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한 교회들이 흠없는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없는 교회, 흠이 없는 첫 열매가 제사장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에도 쓰여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와 성경 곳곳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비전을 몇 달 전에 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한 신부를 보았습니다. 한 신부가 둥근 팬에 하얀 떡을 굽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내려오더니 그 떡을 삼키는 것처럼 그 삼키는 모습을 봤고, 갑자기 그 떡과 그 떡을 굽던 신부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그 신부가 구름 위에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떡을 굽던 그 신부가 두 손으로 자신이 구웠던 그 둥근 떡을 예수와께 들어 올려서 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떡을 굽던 그 신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그 다음에 저는 그 신부가 구름 위에서 이 엎드려서 이 두 손으로 자신이 구웠던 그 빵을, 자신이 구웠던 그 둥근 떡을 예수와께 두 손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떡 위에 다른 신부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떡이 바로 신부라는 음식 제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굽던 그 신부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자신이 구웠던 이 떡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서 예수와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구워진 음식 제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로 구운 이 음식 제물을 거제로 들어 올려서 예수와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여 있는 거제도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거제라는 것은 한자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바치는 제사가 바로 휴거 신부들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여 있는 이 거제라는 제사도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에서 이 거자에 들거,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는데, 이 거제로 바쳐드리는 이 제사에도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 올린다,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주셨던 그 비전에서 저는 그 떡을 굽던 신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그 신부가 구름 위에서 자신이 구웠던 그 떡을 그 두 손에 들어서 올려드리는, 그 거제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 위에 또 다른 신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거제로 바친 그 제물이 바로 휴거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불로 구웠던 그 음식 제물, 그 하나님께 화제로 바치기 위해서 이 불로 구웠던 그 떡이 바로 거룩한 불로 구워진 또 다른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신부가 자신이 구운 그 빵과 함께 구름 위로 휴거되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음식 제물로 구운 그 빵을 거제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하는 이 단어들 안에 모두 휴거와 결혼식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봤을 때 떡이라든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빵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 안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떡을 들고서 이 떡에 대해서 예수와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떡은 바로 예수와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떡을 뜻하는 헬라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쓰여 있는 이 떡을 뜻하는 이 단어에 들어올린다, 데리고 올라가다, 들어올린다, 데리고 올라가다, 이러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이 떡이 휴거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에서 그 신부가 구웠던 그 떡은 바로 예수와의 몸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불로 구워져서 이 구름 위로 휴거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 쓰여 있는 들어올리는 제사, 구약에 쓰여 있는 거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쓰여 있는 거제는 들어올리는 제사를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신부가 둥근 팬을 가지고 떡을 굽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이 떡을 삼키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순식간에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왜 불이 나와서 이 떡을 삼키는 것 같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쓰여 있었습니다. 불을 뜻하는 히브리어 글자에 전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능자. 이 불은 바로 전능자이신 예수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예수와께서 그 신부가 구웠던 그 떡이라는 음식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떡이라는 이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떡을 취하셔서 그들을 구름 속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이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사르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쪼갠 제물로 상속자에 대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쪼개드린 이 제물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옛사람이 쪼개진 사람들, 바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쪼개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속자에 대한 제사였는데, 이 상속자에 대한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쪼갠 제물들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서 그 신부가 구운 그 떡에 불로 임하신 이유가 바로 불이신 예수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부가 거룩한 불로 구운 그 떡을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불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서 하나님께 이 떡이라는 음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불로 떡을 굽던 그 신부가 바로 흠이 없는 제사장, 흠이 없는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흠이 없는 제사장, 흠이 없는 첫 열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이 흠없는 첫 열매로 세워지는 교회, 흠없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기는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한 사람들이 흠없는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흠이 없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비전을 몇 달 전에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한 신부가 둥근 팬에 떡을 굽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이 떡을 한 신부가 굽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멸하는 불, 하나님을 뜻하는 불이 나타나서 이 신부가 구웠던 그 떡을 삼키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그 떡과 그 떡을 굽던 신부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부가 구름 위에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구름 위에서 엎드린 채 자신이 구웠던 그 떡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예수와께 거제로 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라는 음식 제물 위에 또 다른 신부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부가 구웠던 그 떡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구워진 또 다른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쓰여 있는 거제라는 제사가 휴거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거제가 마지막 때에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휴거라는 제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의 때에 신부들이 거제라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바친 이 거제물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음식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 거제물이 대제사장이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거제물로 올려드린 이 음식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서도 그 신부가 거제물로 올려드린 그 제물이 예수와께 바쳐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거제물이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 바쳐지는 이 거제물이 바로 예수와께 드려지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비밀한 경륜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휴거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뜻하는 두루마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뜻하는 두루마리라는 이 단어에 결혼식과 휴거를 뜻하는 그 유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갈릴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경 두루마리에 씌어 있는 말씀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추어 두신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야를 믿는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흠이 없는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에도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그의 앞에 세우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들이 흠이 없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흠이 없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흠없는 교회들, 흠이 없이 자기를 지켜낸 교회들이 흠이 없는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흠이 없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악의 세력들이 이 교회들의 몸을 더럽히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접종이라든지 어떤 더럽혀진 가증한 것들로 이 접종된 음식들로 이 사람들의 몸을 자꾸 더럽히고 있는 이유는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된 우리 몸이 더럽혀져서 이 유전자에 변경이 일어나면 흠이 없는 첫 열매, 흠이 없는 제사장들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흠이 없는 첫 열매가 되어서 휴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흠이 없는 첫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흠없는 교회들, 흠없는 제사장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교회들이 되시길 고도시의 만왕의 왕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